반갑습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참된 그 피난처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일깨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 마음 가운데 일깨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 코로나가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또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브라질리아 교회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목사님 가정 더욱 지켜주시고 또 용기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예배소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예배소서 4장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모임한 게 보니까는요, 2월 19일 날 이제 마지막 모임하고 2월 23일 날도 제가 경산교회에서 이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신방 다니고 또 상담해야 될 분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도 우리 그 인터넷 줌으로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얼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뵙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학생들은 이제 그냥 2달 동안에 안 보고 싶었어요. 잘 됐는데 목사님 또 이게 너무 반가워요. 막 안아주고 싶은데 또 막 안기도 뭐 하고. 반갑습니다. 저 혼자만 반가운가요? 자, 아무튼 너무나도 이렇게 반갑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딱 보면은요, 중심 딱 잡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모이지 못해서 전도하는 게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말씀 같이 듣고 교제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못한 것이 좀 이제 아쉽고 그렇지
우리 형제매들에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중심 딱 잡고 이게 살아가고 계심을 제가 딱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감동됐습니다.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마음 중심을 딱 잡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저한테 유익이 됐다고. 그렇죠. 또 뭐 이런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그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야.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는 나를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까? 그 정도로 아무튼 성경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것도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림 없습니다. 무인도에 딱 떨어져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면요 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잠깐은 뭐 낙심되고 너무 실망되고 그런 게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잘 보세요.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도요, 지나갑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가 어떤 그 고통과 환란이 있더라도요,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멕시코 그 선교할 때 이제 산골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꼭 모험담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산골이에요. 그 잘못 가다 보면은요, 잠깐 비포장 도로죠. 잠깐 졸면은 낭떠러지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요 시체도 못 찾습니다. 어디 떨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산골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런 강원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뭐 공사하기 위해서요 그 시멘트가 이제 그 멕시코에서 파는 시멘트는요 50kg입니다. 무거워요. 50kg 시멘트 이제 트럭에 가득 싣고 뭐 자재 같은 거 싣고 그다음에 식료품 딱 싣고 오는데 중간쯤 오는데 펑크가 딱 난 거예요. 펑크 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뭐 떼워야 되잖아요. 이제 트럭이잖아요. 그걸 이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작기라는 게 있잖아요. 갈아야 되니까 그거 올리는데 길이 흙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트럭이 무거우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나무 같은 걸 찾아갖고 받쳐야 되잖아요. 돌 같은 걸요. 평평하게. 그래야지 이제 차가 올라가면은 그거 빼내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 이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상황. 뭐 연락도 안 되죠. 전화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을에 전화 한 대 했는데, 마을에. 핸드폰 이런 거 없어요. 마을에 전화 한 대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연락할 때도 없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밤은 깊어오고,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시멘트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멘트 다 젖어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옮기는데 그 50kg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옮겨가고 빨리 비 안 맞는 장소로 이제 다 트럭이니까 트럭 그 안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계속 뭐 하든 절반은 다 비 맞았고 그걸 계속 옮기고 있고, 이 차는 보니까 이제 차가 무거우니까 안 올라가요. 작기, 그 두꺼운 작기로 이렇게 해도 안 올라갑니다. 푹푹 쓰러지고, 작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완전히 그냥 그 트럭 작기인데 뚝 휘어져 버리고, 점점 밤은 이제 깊어오고, 그 가운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웬 비가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 이 비 좀 이렇게 멈춰 주십시오. 약간 이게 불평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는 놀랍게도 비가 그냥 싹 그치더라고. 와, 놀랍게도요. 사실입니다. 뭐 그들이 이제 비가 딱 그치니까 이제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산모기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겁나게 벌떼 오행하고 오는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더라고요, 진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에 있는 이제 긴팔 옷을 입고 막 뛰기 시작한 거죠. 계속 뛰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라붙으니까 막 모기들이. 그때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까는 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캄캄한 시골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시골에 저기 어떤 멕시코 사람 2명이 이제 걸어와서 저랑 이제 2명 그 통역자가 있었건데 그 통역자 데리고 저 마을로 가서 이제 아무튼 그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는데 그 이 캄캄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데서도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면 나냐면은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조금 있으면 이거 해결된다. 지금 모기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고, 막 짐승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산골이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지금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야.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금방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면 안 돼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긴장하면 안 좋죠. 주님 오시려 가까웠는데 내가 지금 막 너무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긴장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너무 풀어지면은요, 안 좋거든요. 직장행도 보세요. 직장일이나 사업이든가 모든 일도요,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 있으면은요, 그거 잘 안 합니다. 약간의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긴장감을 갖도록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하루하루가 보람 있고 감사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주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 소중하게 귀중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긴장감을 갖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들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는요, 이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못 드리니까는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막 유튜브에서 또 말씀 듣고 막 간증 올리고, 말씀 많이 듣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기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 소망 가운데 살려고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겠다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정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딱 돼도 정말 어느 정도 딱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교훈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막 이렇게 막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지침을 따르고 거기에 따라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는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죽을까봐 막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그 피난처가 있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일깨워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뭔가 이제 또 우리가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 예전과 같이 이제 돌아갈 수 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엄청난 것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아시죠? 이제 통제된 세상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통제 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죠. 예수님의 어떤 공중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으로 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 있던 유명한 정치가들, 뭐 경제학 박사들,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 변하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깨워야 돼요.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적 감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 자, 뭐 감각하면은 우리 미각이 있을 수 있고, 후각, 청각, 촉각, 또 뭐 있죠? 시각 했잖아요. 시각 안 했나? 자, 이런 그 감각기관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감각기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처럼 또 영적인 그 감각기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그 감각기관이 잘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냄새 맡고 듣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낭비되는 삶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그 허망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이 무슨 뜻입니까? 목적 없음, 덧없음, 무가치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는 쓸모없는 생각,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그 허망한 생각으로 행한 것 하지 말아라. 저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졌어요. 영적인 감각기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방탕에 방임한다 그랬잖아요. 방임이 무슨 뜻일까요? 방탕한 생활하는 거 알죠, 막. 그럼 방탕에 방임한다. 방임한다는 것은요, 이 방임이라는 뜻은 맡기다, 위탁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방탕한 삶 가운데 자기를 그냥 자기의 삶을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은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잖아요.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죠. 죽은 사람이 무슨 감각이 있어요? 툭 건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셨잖아요. 기머거리 길을 열어주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영적인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을 새롭게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내신 이적은 우리의 죽어있는 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이제 감각을 주셨잖아요. 이게 죄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난 겁니다.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본어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은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이제 감각기관이 이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살아난 사람들은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말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 영적인 감각기관을 이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자, 영적인 어떤 그 독감,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감각기관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냄새 같은 거 잘 못 맡잖아요. 그 입맛도 없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그 영적인 감기에 걸려서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이 상하거나 좀 무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장 그 복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이제 그 영적인 그 감각기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요, 미각 있죠, 미각. 첫 번째 미각. 정말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나는 입맛은 살아있다 이렇게 맨날 강조를 합니다. 뭐 맛있는 거 하라는 거죠. 자, 다 입맛 살아있습니다. 그러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입맛을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개는 김치도 먹어요.
우리 개 김치 좋아해요. 그거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먹는 거. 개는 김치 맛 이런 거 모릅니다. 사람은 온갖 그 산에서 나는 나물 맛을 다 구별을 하잖아요. 어? 저는 쓴바귀 같은 거 이렇게 싫은데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온갖 나물들 다 먹잖아요. 어? 뭐 육고기, 이 바다에서 나는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거. 맛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이런 미각을 주셨어요. 짐승은 몇 가지 없습니다. 소 보세요. 소 계속 풀만 뜯어 먹잖아요. 그냥 풀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미각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맛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맛, 진짜 맛. 삶의 진짜 참된 그 맛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입맛은요, 어떤 입맛이었을까요? 우리 잠언 그 9장 17절에 보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도적질한 물이 달아요, 그게 달아.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입맛이었죠.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도 도둑질한 게 단데요. 써야 됩니다. 감각기관이 달라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러잖아요. 꼭 군대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요즘은 이제 뭐 먹을 게 잘 나올 게 그런 게 없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러잖아요. 이번에 고기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취사병이 딱 압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고참들 몇 명 딱 해고, 저녁에 오늘 고기 들어왔으니까 저녁 12시에 이제 다 잘 때, 12시, 1시에 이제 그 식당 내려가는 거죠. 그 취사병 끄셔갖고 이제 그 고기 꺼내갖고 거기서 이제 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나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어봤다. 별거 없어요. 뭐 군대 들어온 고기가 뭐 좋은 고기입니까? 응? 근데 그거 그냥 그 12시에 몰래 가갖고 취사병 꼬셔갖고 고참들 몇 명 거기서 이제 구워 먹고 나서, 야,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그게요, 이 잠언 9장 1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죠. 에? 자,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3절에도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짓의 그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게 아주 내 입맛에 맞았죠. 그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내 미각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냐? 시편 34편. 시편 34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적 미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영적인 맛, 인생의 참맛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진짜 참맛이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전도 수련회 갔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거 있대. 뭐 얘기하다가 떡볶이가 나오는 거야. 떡볶이 얘기가. 길거리 떡볶이. 길가에 막 차들 막 지나가는데 길가에 이제 그 포장마차 있는 그 떡볶이 있잖아요.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맛을 내려고 해도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막 그냥 미국에 웬만한 재료 다 있거든요. 보신 땅만 빼고 다 있으니까는.
근데 그 길거리 떡볶이 맛이 안 난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그 전도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 길거리에서 사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이 안 나요. 집에서 막 하는데 그 떡볶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딱 이해하더라. 이유가 뭔지 알았다는 거야, 자기는. 궁금해서 이제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떡볶이 맛이 안 나지? 한국에서 파는 그 길거리 떡볶이는 이것이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는 길거리 먼지하고 매연.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맛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거 딱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하, 진짜 그렇네. 길거리 막 그냥 그 차들 지나다니고 매연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맛을 내는데 집에서 해먹는 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역시 역시 그것이 고향의 맛이었는데 매연의 맛이었구나. 자, 사람은요, 보세요. 그 자기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 어떤 맛집에 가서 좋은 맛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생각이 나. 그때 참 그 맛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생각이 나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해서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건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게, 기쁘게, 힘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란 이런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감각 기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요, 인지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맛봤어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그 맛을 봤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인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우리는 그 맛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세상에서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이런 거지. 이거 공짜야. 와서 한번 이 맛 좀 봐. 그 집회 우리가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응? 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요,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큰 가장 맛있는 그 맛을 받고 정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음은 순종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네. 제가 이 예는 좀 이렇게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0년 됐잖아요.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맛보시려면 완전히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 잔머리로 살려고 하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이 무엇인지 다 뺏어가 버려요. 모르게끔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본다면은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데, 나를 돕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뭐가 어려울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내일 당장에 이제 직장에 뭐 잘린다고 해도, 내일 당장에 우리 회사가 부도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모르니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물론 처음에 딱 닥치면 좀 어려움은 있죠. 아, 이게 왜 왔을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주님 딱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내가 안 믿으니까는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평강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시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딱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뭐 세계 선교 이런 거 딱 하자면은요, 이것도 다 하나님 믿고 해야 됩니다. 치사하게 자기 계산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선하심 무엇인지 그걸 막 못 봅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뭐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자꾸 이제 자기 쪽으로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자기 어떤 삶 가운데 그거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요, 계속 그렇게 나가더라고. 제가 보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요, 계속 그것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해요. 거기서 완전히 딱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마! 딱 이렇게 대놨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법칙이에요. 법칙, 진리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딱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맛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 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맛을 잊어버리면은 그것을 맛보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딱 오더라도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이거 오늘 우리 다 암송하는 거니까는, 자,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힌 사람이 뭘 걱정을 해요?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딱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 때는 자칫 잘못하면요, 이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적당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적당히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봐요. 적당히 믿어버리면은, 그 내 생각 갖고 믿으면은요,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봤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맛을 우리가 느끼고 맛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번 이런 사태라서 막 죽을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무서워해.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됐잖아요. 우리 뭐 무서워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이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으로 한 거예요. 왕궁에서 다니엘이 처음에 뭐 먹었어요? 왕의 진미. 에? 왕의 그 진미를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게 알았지. 이것은 참된 맛이 아니다. 다니엘은 안 먹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먹겠다라고 하면요, 자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건방지게 그걸 안 먹어요. 왕이 명령해서 먹으라고, 그것도 포로로 잡아갖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데, 근데 다니엘이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안 먹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야채를 먹었지, 채식을 했잖아요. 응?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맛을 한번 본 겁니다, 여기서. 물론 그 전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나 이거 안 먹습니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 환관장에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냥 이 물하고 야채만 먹겠습니다. 근데 얼굴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그런 또 맛도 봤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을 때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더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있구나.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신 맛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맛이 좀 떨어졌다. 아, 목사님, 요즘 나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있지 않는가, 이런 거 좀 살펴보고, 있다라면 바로바로 회개하시고. 예? 그러므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맛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맛 중에서 이 말씀의 맛이 있어요. 말씀의 맛. 자, 우리 예레미야 15장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 15장. (1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공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여 주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절, 원래 16절을 읽으려는데 1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예레미야는요, 참 그 사역을 한 40년 동안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웠어요. 핍박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막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여러 번 했잖아요. 자,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자기들 다 대적하고 그랬지만은요,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데 나는 전혀 감각되는 게 없다.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고, 막 졸리기만 하고, 그냥 빨리 좀, 목사님 좀 10분이라도 좀 빨리 일찍 끝내주시지. 이런 마음만 들어가고, 또 들었던 말씀이라고만 자꾸 생각되고, 뭔가 이 감각기관에 지금 둔해져 있는 거예요. 이 내 미각이. 맛보면서 살아야 되네. 특별히 이 말씀의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뭔가 영적인 감기에 걸린 거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의 어떤 단맛을 느껴야 되거든. 그것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을 계속 우리 좀 체험하고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맛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이렇게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맛을 보고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삶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각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제 어떤 분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뇨예요. 당뇨병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갖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처방해 준 게 뭐냐면은 그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 음식. 이 당뇨가 이제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은 막 열심히 해요. 막 직장 갔다 오면 막 자전거 타고 자전거로 막 몇 바퀴 돌고 막 땀이 막 그냥 펄펄 흘리고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안 바뀌는 것이 뭐냐면 입맛이 잘 안 바뀌어. 입맛을 이제 이 사람 뭘 먹냐면은요, 미국 분입니다. 이제 맨날 어렸을 때 이제 이 어머니가 음식을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빵에다가 뭐 이런 햄 같은 거 몇 개 올려 먹는 이런 쪽 깡통이죠, 깡통 음식 이런 것만 이제 그 어머니가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라는 걸 아예 입에 댈 수도 몰라요. 뭐 과일도 그러고. 그러니까 의사가 제발 이거 바꾸라고. 완전히 그냥 정크푸드잖아요. 한마디로 불량식품이잖아요.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거기 자전거 타고 열심히 갔다 가고요. 집에 딱 와갖고 허연 식빵에다가 뭐 햄 같은 거 있잖아요. 몇 장 올리고 그다음에 치즈 딱 올려서 또 그걸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다른 걸 막 못 드셔. 아기 때부터 그걸 먹어와갖고 그런 맛을 봐갖고. 그래서 의사가 제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가 이 맛이 달고 꿀보다 더하니다 이 맛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에 이렇게 그 맛을 보려고 하면은요 내 미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맛이 떨어집니다. 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또 보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되죠. 자, 여기 1절에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뜻은요, 너희들이 거듭났다라면, 구원받았다라면 그 앞에 1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거짓 없이 이제 사랑하게 됐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2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잖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장 1절 그러므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모든 악독,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죠.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보고 또 그 말씀의 맛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이게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말씀은요, 정말 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역사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의 맛이 달거든요. 집에서 이 성경 읽을 때도 이 말씀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는 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모할 수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고소한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의 맛을 사모해야 되고, 사모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누구냐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러니까 나 또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나는 맛을 내주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가들? 정치가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입맛만 차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소금이 없으면은 모든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맛이 있을까요, 진짜? 소금이 없다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나는 그 맛을 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이제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물론 이제 지금 요즘 소금 같은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다 짜잖아요. 근데 옛날 소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안반 이런 색도 막 캐냈기 때문에요. 이 어떤 소금들은 이렇게 이 짠맛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소금들이 옛날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금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거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요. 응?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정말 가장 맛있는 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맛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특별히 짠맛. 이것이 없으면 모든 그 양념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있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얼마나 만나게 하고 있는가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를 만나면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다른 형제자매들을 또 이렇게 그냥 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미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각, 영적인 그 미각. 그다음 오늘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들어도 그 내가 맛을 잘 못 느낀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가 후각입니다. 후각. 영적 후각.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 향기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이 주일날 여기 오셨잖아요. 이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 향기를 맡으려고 우리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옆에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면 그 향기가 나죠? 안 나요? 목사님 땀 냄새만 나는데요. 향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형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런 냄새가 어떻게 맡아요? 못 맡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이 돈 냄새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돈 냄새 그걸 쫓아서. 그리고 그냥 술 냄새, 그러죠? 죄송합니다. 요런 것만 이제 돈 냄새, 막 세상 냄새만 쫓아서 요런 것들만 쫓아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인 이 후각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향기가 무엇인지를 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맡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막 이 교회도 막 신천지로 싸잡더라고. 그래서 전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막 신천지로 싸잡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시골교회, 저기 섬교회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좀 모이시나 안 모이시나 그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못 모이는데, 왜 목사님 그 섬인데, 청정 지역인데
청정지역 뭐 총회에서는 이렇게 뭐 협의해서 모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 못 모이시나 보네요. 모이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 교회당 막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교회에 이렇게 차들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신천지래, 그냥. 무조건 저 신천지. 그거 막 보건소에다 막 고소하고 그래갖고, 아유, 그냥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맡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냄새는 맡을 수 있어도 진짜 예수님의 그 향기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아야지만이 영적 이 후각기관이 살아나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 형제한테는 도저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이 가서 맡으려고 해보세요. 좋은 것만 맡아야 돼, 괜히.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여기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항상이라 했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했잖아요. 여기 항상이라고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겨갑니다. 물론 이제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이겨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막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막 뿜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조건일까요? 네? 거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거에 있으면은요, 내가 교회 교제에 참석하고 형제자매들 지금 이 코로나 때 못 만나고 그러지만은 집에서도 말씀 듣고 또 우리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계속 모였잖아요. 이렇게 가서 만나고 이러는 가운데 이 교제 안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냄새를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후각, 이걸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후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잘 맡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좀 나타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제 붙어 있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15절부터 다시 보세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 싫어하잖아요. 막 아이고 예수 냄새 난다고 하면서 예수쟁이 하면서. 그렇죠?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16절 후반부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향기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영적 그 후각,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냄새를 좀 잘 맡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심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또 그런 사람하고 또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냄새를 막 쫓아서 이렇게 가. 이렇게 모여,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광명교회는 한 명도 없어. 제가 이제 보거든요. 큰 교회 보면, 야, 저 형제 막 교회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냄새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 딱. 그리고 내가 분명히 형제님, 여기 좀 저 형제님들 교제하는 거 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바라는 형제들과 좀 이렇게 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 그러니까 뭘 배워요? 또 그런 냄새를 맡아들게 그냥. 나중에 이거 맡으면 또 그런 냄새를 이제 풍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그런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좋은 냄새,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쪽. 이 모임이잖아요. 모임에 오면 그런 향기가 있잖아요. 없어요? 왜 표정이 이제 마스크 쓰고 없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내가 감기에 걸려 있는 거야. 목사님, 나 모임에 와도 뭐 그냥 땀 냄새만 나고 그냥 별로 그런 거 없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이게 상실되어 있는 겁니다. 감기에 걸리면 냄새 못 맡잖아요. 영적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는 건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치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Spiritual Hospital. 영적인 병원, 영혼의 병을 고치는 영적 병원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이렇게 말씀 듣고 같이 교제해야지만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이런 것들, 이 영적인 감각을 잘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또 어떻게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냄새를 맡게 되는데, 너무 이제 내가 정말 안 좋은 그 냄새를 우리가 풍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에게 그냥 사망이 되는 냄새를 풍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랫동안 같이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직장 생활 3, 4년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다가 나한테 나 기도하는 거 보고 너 교회 다녔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무슨 냄새를 놔두고 다닌 거야 진짜. 그러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망에 이른 냄새만 그냥 갖다가 그냥 풍기고 다닌 거죠. 우리 그런 분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 훌륭하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은 다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다니까, 이렇게. 각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가 얼마나 또 바라고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죄가 문제가 돼요.
큰 죄, 뭐 그리스도인들이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막 간음죄를 짓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없죠.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했거든요. 여기 향기름이 있어요. 양념장 좋은 막 향기름 있습니다. 거기에 파리 새끼가 하나 딱 빠져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 젓가락으로 건져갖고 쫙 빨아먹고 버리면 되고 그냥 먹으면 되죠 뭐. 그렇게 해요? 예? 그 향기름이 딱 있는데 그 파리 새끼 하나 딱 빠져있으면요 그 향맛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거 찍어 먹고 싶습니까? 그래서 찍어 먹어요 아까워갖고.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작은 그 파리 하나가 딱 빠졌는데 그 향기름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것처럼 적은 우매 있죠. 우리가 살면서 작은 죄, 그리스도인은 큰 죄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작은 죄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잘 바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여기 예배소서 5장 2절 가보죠. 예배소서 5장 2절. 예배소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사 이렇게 되어 있죠. 버리사 어떻게 됐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도 드려진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형제자매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라는 게. 여러분, 사랑에 가장 가까운 단어 뭐라고 그랬죠? 예? 사랑에 가장 가까운 단어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여기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희생됐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희생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전생애를 희생해 버리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희생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근데 그 희생이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이제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좀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자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치. 응?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사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을 끼쳤다. 본을 끼쳤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자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읽은 이 5장 2절 말씀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딱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주님만 딱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어려워져요, 자꾸.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근심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그 고민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그걸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인자가 올 때 너희들 마음이 둔해질까 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돼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둔해지는 게 뭐예요? 영적인 우리 감각기관이 둔해지는 거잖아요. 입맛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라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이 주님만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행복하고 정말 가장 좋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신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어디에 있던 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각기관은 또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맛보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바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